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모세이고요. 말을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1차 출애굽 세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신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겠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를 지나왔건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무엇이 염려스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랬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끝내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풍족하게 그렇게 삶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요 그들의 꿈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바램이라는 것, 그들의 바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며 또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할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좋은 시기에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고 염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는 절대적인 결핍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생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으시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험 상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이 안정되고 그들에게 있었던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결핍이 해소가 되며 생존의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의존하는 그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요? 내 힘을 의지하며 살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 수고이고 내 지혜이고 내 능력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삶의 결핍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결핍이 채워지고 나면 풍요를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차차 변하게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농사지었고 내가 힘들여서 양과 소를 길렀고 내가 지혜롭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느새 당연히 누릴 권리가 되어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염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가장 큰 염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결핍을 주면 됩니까? 계속 결핍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계속 광야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풍요롭고 안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지 광야에서 결핍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핍 속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는 내 환경이
결핍된 환경이냐 풍요로운 환경이냐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베푸셨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은 것은 나이지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재물 못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의 핵심입니다. 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재물을 얻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관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혼자서 우리를 둘러싼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둘러싼 온갖 위협과 어려움을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평화로운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수고한 것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매체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사일이 날아와서 아파트가 불타버리고 드론이 날아와서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들을 봅니다. 저는 저 집의 주인이 누구일까? 저 집에 그들의 기억과 그 주에 그 소중한 자원들이 다 있었을 텐데 저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었다면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우리 원하는 때에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쟁터에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진과 홍수와 화재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우리의 손에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의 수고를 참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고 내가 이렇게 싸우면 승리할 테니 이런 전술을 사용하고 너는 그러니 이렇게 하여 나의 뜻을 성취하라.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돌아오는 길에 승전 기념비를 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과 수고인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그 승전 기념비에 새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그저 가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았을 뿐인데 그 작은 수고를 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다한 것처럼 승전 기념비에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이름만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울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모든 일에,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입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학업,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내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수고는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그건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고를 기억해 주고 그 수고를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사람의 귀에는 좋게 들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내 수고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를 담은 내 수고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변형 버전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곳에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사람의 그 수고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멈춥시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이 더운 날 무더운 주방에서 얼마나 땀 흘리며 요리 만드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성교관 3층에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땀 흘리며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의 수고 정말 감사해요. 기억해야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들이 수고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열매가 되어 거두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거에 몇 배로 달라고 하는 건 욕심 아닐까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는 변형 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칫 그것이 교만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는 무익합니다.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땀 흘린 곳에 사람이 수고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나는 무익하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참으로 크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담을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은혜가 담기고 능력이 담기고 축복이 담길 것 아닙니까? 그 무익한 인간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무엇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매번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런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경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감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정을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서 내가 먹는 한 끼의 식사, 내가 지금 누리는 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건강, 내 가족, 내 평안, 내 형통,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의 의도적인 결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며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평안함을 내려놓는 절제, 때로는 금식 같은 것이 바로 의도적인 결핍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절제하고 의지적으로 결핍을 만들므로써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내 소유를 흘려보내는 것도 의지적으로 삶의 결핍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단계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광야의 과정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일 수도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며 나에게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의지적인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탐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받은 자가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의지적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그의 삶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훈련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싶으실까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부여해줘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가나안 땅에서 누리라고 마음껏 주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요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과 성취와 풍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 또 놀라운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형통과 풍요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 삶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